볼 때 그 마음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달라지셨어요? 여러분의 심령이 쾌하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내려지고 이제는 주님이시면 되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제는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움이 없다. 내 안에 두려움이 없다. 이제는 내 안에 두려움이 없도다. 네, 주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의지를 들이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우리가 들으면서 그냥 믿어지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을 들여서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계속 선포하면서 나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들으면서 그것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더신 소망도 일어나고 낙심되었고 실패되었던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제는 내가 일어설 수 있구나. 하나님께 소망이 있구나.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구나. 네.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서 이 말씀을 받았어요? 네. 갇혀 있는 거예요.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때에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믿으세요 했는데 교도소 갔네. 여러분들의 마음은 더 뜨거움으로 막 일어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막 선포하실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들 낙심되고 실망되고 내가 복음을 그렇게 전했는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선포했는데 하나님은 어디 가시고 나를 이렇게 건져주시지 않으시는 거야? 왜 이 고통 가운데 나를 그냥 두시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을까요? 주변의 사람들도 그때 좀 하지 말지. 그때만 잠깐만 넘어가서 다음에 하지. 그때 복음 안 전했으면 이럴 일이 없잖아. 그러면서 그 예수가 너 밥을 먹여주냐? 응? 너에게 뭐 옷을 주냐? 옛날에 우리 그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 소리를 듣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보고 있는 것 같지가 않으셔. 세례 요한이 그거를 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헤롯 당에게 죄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거를 했을 때 목이 잘려서 죽잖아요. 예수님이 가서 막 도와주셨나요? 그냥 예수님은 더 멀찌감치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우리가 욕심의 눈으로 생각하고 욕심의 사고로 듣고 보기 시작하면 다 하나님과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매를 맞을 때도 있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철저하게 고립되고 외로움 가운데 울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놓으셨어요. 아들의 생명을 내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버려서 사망 가운데 내던져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그 주님 앞에 나의 이 생명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이것이 영광이고 이것이 감사고 이것이 경배고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들의 육신적인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 실패도 나오고 실수도 나오고 욕심도 나오고 위에도 올라가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을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성령을 사도행전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을 받고 나서는요 그들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정말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을 당했을 때에도요 그들은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오시고 안 오시고의 이 차이가 내 안에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모셔드리지 않고의 차이가 이렇게 나를 죄의 사람으로 아니면 의의 사람으로 완전히 구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분을 잘 모셔서 섬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떠나주지 않도록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적으로 운행하시고 더 충만하여서 더 여러분과 함께 힘을 얻어서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환경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시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시는 마음껏 여러분을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주님이 마음껏 여러분들에게 베푸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어떠한 것들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시험에 든다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계시는 그 성령님을 질식하게 해드리지 말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계속 인정해드리면서 환영해드리면서 내 안에 충만하게 더 모셔드리면서 그분이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감옥의 시대 뜰 안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 안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만과 불평이 올라오고 있다면 원망이 올라오고 있다면 주님이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말씀하셔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먼저 가득 차 있고 내 귀에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오셔서 말씀하셔도 내가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이 자기에게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리고 선포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들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아가서 그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음성을 또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러면서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어떻게? 부르짖으라. 누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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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지금 이 나라 민족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험난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려면 그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그분이 성취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에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차무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갈대인들이 쳐들어와서 그 성문 앞에다가 뚝을 쌓고 거기에서 계속 성을 향하여서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 성읍의 가옥을 집을 뜯어서 유다 왕궁을 헐어서 이 갈대인의 창호 이렇게 저기를 막아서 칼로 대항해서 싸우려고 자기 방법으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집을 헐어서 막 이렇게 막 던지고 활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5절에 시작. 싸우려는 내가 나의 노용과 강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려는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갈대인들이 쳐들어왔을 때 막 너무 위급한 상황이었음에도 그 안에서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체험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봤어요. 근데 자기들의 방법으로 자기들의 집을 뜯고 왕궁을 뜯어서 재료를 삼아서 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의 방법으로 내가 경험했던 것들로 그것들과 막아서서 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그냥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악행으로? 이스라엘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일하실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불신앙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내가 자처해서 내 방법을 찾아서 어떤 위기를 넘어가려고 하고 나라의 위기를 넘어가려고 할 때 내 수단과 방법을 나라의 수단과 방법을 어떠한 것들로 계속 행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놓아버립니다. 그곳에서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지금 직장과 사업장들 여러분의 가족 간에도 여러분에게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실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의 방법으로 끊임없이 답을 쌓고 있는 그러한 일들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을 하나님 일으켜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영혼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정말 짐승들처럼 물고 뜯고 먹고 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싶으신데 하나님은 역사하고 싶으신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들과 여러분이 닥치는 그 문제들 가운데 해결해주고 싶으신데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없는 내 지혜를 짜고 지식을 짜고 계획을 짜서 할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악으로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을 돌아보지 않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 이들은 없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돌이켜야 내가 이대로 살아왔을 때에는 나에게 이러한 열매밖에는 맺히지 못했었는데 내가 이런 방법으로 계속 끊임없이 일이 터질 때마다 내 생각으로 우리의 형편대로 그 일들을 막아서고 했었는데 끝내는 큰 물이 터져버려서 막을 수 없는 그 상황까지 가버리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세요.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여호와 이스라엘 여호와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성함을 지을 것이며 8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여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하리이다. 아멘.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사할 것이라. 그래서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거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로, 내가 계획할 수도 없었던 그러한 일들로 내가 역사할 거다.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들어가기 전에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던 그때처럼 처음처럼 세우겠다. 처음처럼 여러분과 저를 세우시겠다. 7절에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어떤데?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부르짖으라고 기도할 때 왜 부르짖으라고 했을까요? 우리 안에 미혹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안에 그냥 조금 기도할 때에는 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기도에 온전히 마음을 들이지 못하게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냥 기도의 자리에 왔는데 세상이 그냥 계속 떠돌아다녀. 오늘 낮에 일하고 온 거, 낮에 신경 썼던 거, 마음 쓰고 있었던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올라와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건지 그 일을 계획을 짜는 건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나 자신을 뚫어놓고 주님께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막 더 부르짖는 거예요. 사생결단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으라. 온 마음을 다하여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거다. 내가 네 성읍을 치료할 거다. 내가 너를 고쳐 낫게 할 거다.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너희들에게 나타내 줄 것이다. 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교만함을 꺾고 여러분의 그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미련함을 여러분들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진짜 지혜로운 것보다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영감받아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순종해서 나가기 시작하면 거기에 내가 생각할 수도 없었던 언어들이, 단어들이, 계획들이 그 안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 일하라. 나의 음성을 듣고 일하라. 내가 그 일들을 행할 것이다. 만들어줄 것이다. 성취하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순종하면서 한 걸음을 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여건이 갖춰지면 나는 순종할 거야. 내가 모든 것이 이렇게 갖춰지면 내가 그때 발을 뛸 거야.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돌이키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전략을 주실 때 그 전략 가운데 여러분들이 붙잡고 왼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을 뗄 때마다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라고 의심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또 기도한다면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여러분에게 또 확증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그 확증된 말씀을 붙잡고 또 걸음을 또 뛰는 거예요. 한 번 들었기 때문에 그 음성으로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고 나갈 때 또 역경이 생길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가? 라고 의심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분과 대화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분은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면 찬송의 가사가 여러분에게 응답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지금 들려주는 이 말씀이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응답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정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지나가는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붙잡혀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진실로 성공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나님 것도 타협하면서 같이 이렇게 가려고 하면 나는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 두 마음을 품은 자라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유지하고 따라오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흔들릴 때마다 주님께 믿음을 고정시키고 또 그건 넘어질 것 같을 때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기도하셨다면 부르짖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뢰했다면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가시면서 역사하게 되실 것입니다. 왜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십니까? 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원망하시고 불평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는 역사하지 않으시냐고 왜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슬퍼하고 고통 가운데 울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무신가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돌아가셨나요? 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셔도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을 만큼 여러분께 지혜로우십니까?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어리석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갔을 것 같아도 넘어갔더라도 그 다음에 오는 건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더 큰 것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아니시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야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잖아요. 네가 나에게 도움을 이렇게 구하는구나. 너의 그 어려움을 안고 혼자 울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들고 어렵다라고 느끼는 그것들을 가지고 나에게 달려나올 때마다 너희들에게 정한 마음을 주고 정직한 영을 주고 정결한 마음을 주어서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그 통로를 만들어 놓고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잖아요. 9절입니다. 시작. 이 성읍의 세계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모든 복을 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병과 모국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끊임없이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고 나의 의지를 꺾고 기도하기 싫어도 느껴지지 않아도 성전에 오기 싫어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도 내가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문제들은 내가 도저히 행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하셔서 이 정도쯤은 이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친구처럼 아버지에게 자녀가 의논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면 누구의 기쁜 이름?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즐거워하시겠어요. 아버지가 여러분과 저를 보고 기뻐하셔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데 내가 기뻐할 수 있나요? 오히려 내 안에 끊임없이 정죄감이 들 거예요. 끊임없이 고통이 내 안에서 몰려올 거예요. 왜요?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 안에 있다면 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접붙임이 돼 있다면 그 진액이 나에게 흘러옴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운행하시니까 근데 그것이 딱 막혀 있으니까 하나님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돌이켜라 부르짖어라 라고 말하는데 나는 기뻐요. 나는 즐거워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너희들이 부하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이 입었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은 헐벗은 자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다. 너희들은 실상 가난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맡겨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스림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받으시고 인도하심을 받으셨을 때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세계 열방 앞에서 온 우주 앞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다.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두려워 떨게 될 거다. 아멘.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큰 분이셨구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민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는 소리,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요 지난 날처럼 어떻게 해요? 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 아멘. 여러분의 자리에 황폐되었던 자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정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하나님도 없으니까 그 시간 속에 있었을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여러분이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작정하면서 금식하면서 이 은혜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나에게 우리 가정에 남편과 아내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사업장에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어떠한 영역들 관계들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부르짖어서 기도해서 간구하세요. 왜 여러분 안에 그렇게 분열한 마음이 없으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녀들을 보는데 우리 안에 긍휼이 없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날마다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프고 고통할 때마다, 슬퍼할 때마다, 외로워할 때마다, 마음의 도림으로 통증하고 어떤 육신의 몸으로 힘들어할 때마다도, 어떤 영역들 때문에 힘들어할 때마다도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아버지 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은 나에게 오셔서 너 왜 그렇게 했니?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시면서 그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냥 내 마음이 녹아버려서 그 안에서 울고 있는 거잖아요.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 사랑이 너무나 행복해서 내가 이제는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벗어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그 안에서 계속 결단들이 서고 의지가 서고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부르짖어서 기도하라 그럴 때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말씀이 오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일들을 순종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워지고 할 때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어두웠던 그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의 그 집들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 일하시고 싶으셔도 일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정말 계집종 앞에서 정말 하찮은 아무 능력 없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했어도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또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믿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신뢰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마음을 다잡고 처음에 신앙생활 하신 것처럼 처음에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정말 눈물 뿌려서 그냥 올라와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을 쏟았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셔서 그분께 부르짖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